참 저희가 참 주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 것과 같이 저희도 그와 같은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항상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신 시간을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12장까지 살펴봤었죠. 12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원래 제가 오늘은 12장 38절부터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 앞에 생각해보니까 33절부터 37절 말씀을 그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 먼저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3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말씀 보시면 이제 그 나무는 실과로 판단한다, 나무는 그 열매로 판단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 마태복음 앞에 가보시면은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7장 15절에 거기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란 말이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근데 여기 이제 12장에 다시 가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열매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12장 34절에 가보시면은 그 입술로 하는 말입니다. 입술로 하는 말. 입술로 하는 말.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이제 34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씩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이 중요하다. 뭐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말만 맞게 하고 행동은 다 잘못되어 있다. 사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잘 들어보면은 말을 맞게 하면 그 어떤 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성경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말만 들으면 그 말은 맞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성경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그런 말들을 본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라고 말해놓고서 정작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보여주면은 그 구절에 대해서는 이건 다르게 생각한다.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피해가는 거죠. 본인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 자기의 말을
자기 말로써 부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그 열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을 열매라고 그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입술의 열매. 그다음에 야고보서에서도 보시면은 그 야고보서 3장에서도 보시면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가보시면은 야고보서 3장 거기 익숙하니까 거기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가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7장을 보시죠.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도 이제 어떤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인지 아니면 스스로 말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난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 것으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45절 보시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요한복음 7장에 돌아가 보시면은 7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것이다. 17절에서도 이 교훈이 좋게 들리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당신들에게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 달콤하게 들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 사람이 스스로 하는 말인지 그게 기준이죠. 기준. 어떤 말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의 기준은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앞뒤가 맞다. 그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들어보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 그게 기준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가 그 말을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말은 하나님께로서 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그 말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때는 신약이 없으니까요. 구약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또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은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참으로 유익한 말인지 아니면 헛된 말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의 말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말인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말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척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 가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럼 12장 34절, 33절부터 방금 읽었었는데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사람들도 흔히 하는 말이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뭐 흔히 하는 말인데, 근데 어떤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악한 말이 무엇이고 선한 말이 무엇인가, 마음에 쌓은 악이 무엇이고 마음에 쌓은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그럼 선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할 수가 없죠.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스스로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신뢰할 만한 것도 없다라는 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6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럼 무익한 말이 뭘까요? 무익한 말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말. 유익한 말은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선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라는 말. 그게 이제 유익한 말이죠. 여기 무익한 말이란 말은 이제 헛된 말이라는 뜻입니다. 헛된 말.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상적인 말이에요. 공상. 허구입니다. 허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고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고 나에게는 어떤 선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게, 그런 의미에서 무익하다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공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허구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노라. 이게 유익한 말입니다. 그리고 37절 보시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는 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말, 혹은 우리가 입술로 표현하는 말, 혹은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성경을 들고서 하는 말들도 무엇을 기준으로 그 말이 무익한 말인지, 헛된 말인지, 거짓말인지, 혹은 참된 말인지
분별할 수 있냐면은 모든 영광이 그 말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는가? 그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익한지 유익한지 판단하는 것도 오직 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38절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바로 앞에 보시면 12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얻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결코 사하심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이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라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그래서 이제 전환점이 여기가 이제 전환점인데 그 12장에서 13장이 그 12장 그 38절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죠. 표적은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뭐냐면은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입니다. 표적은 표죠. 앞에 표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뭔가를 나타냅니다.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시는 그 기적입니다. 표적. 뭔가를 나타내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잘 아시듯이 요나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근데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가 이제 그 니느웨에 보내심을 받았죠. 니느웨 성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니느웨가 이제 아수르의 이제 수도였죠. 아수르에. 그러니까 이 지금 요나서는 좀 특이하게 이 선지자 요나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이방 제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기록입니다. 이 요나서가요. 그 다음 밑에 솔로몬에 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여기 남방 여왕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들도 이방인이고 지금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왔던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요나는 41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그래서 회개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회개. 리우치라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라고 전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42절에 보시면 이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40절에 그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사건에 대한 예표죠. 잘 아시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요나와 솔로몬의 그 비유를 하셨습니다. 요나와 솔로몬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거부할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솔로몬이 지금 이 남방 여왕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 요나의 전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했던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앗수르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요나가 먼저 얘기를 해야만 했던 것이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이방인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먼저 나타나시고 솔로몬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근데 먼저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요나가 먼저 회개를 전했죠. 회개라는 말은 이제 그 말 자체가 그 본래 의미가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만 바꾸면 되는구나. 뭐 다른 건 안 바꾸고 마음만 바꾸면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마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눈. 하나님과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하는 그 생각이에요. 생각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 했던 모든 생각이 다 잘못됐고, 이전에 내가 믿었던 모든 생각들이 다 잘못됐고, 이전에 나의 모든 삶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이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죄를 많이 지었죠.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그 마음은 사실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의 마음 자체가, 생각 전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불교 신자인데, 혹은 유교를 숭상하는데, 아니면 뭐 무신론자인데 다른 종교를 믿지 말고 기독교를 채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이해할 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요나처럼 말씀하시고, 요나와 같은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과 같은 입장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요나서를 잠깐 가보시면은 1장에 보시면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도시죠. 니느웨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그 크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사흘길을 걸어가야지 이 니느웨라는 성읍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크기죠. 이제 그 3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요나 1장에 보시면은 1장 2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아수르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죠.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인데,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제국 전체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제국 전체에 대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징계하라는 말이죠. 쳐서 외쳐라. 그러니까 뭐 저기 요나가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고 크게 외쳤을 거예요. 크게 쳐서 외쳐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성경에서 이제 대부분이 표현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읍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이 기독교가 개인적인 종교예요. 우리가 흔히 받아들일 때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변화, 물론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그 회개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때는 그게 어떤 각각의 개인에게 단순히 각각의 개인적인 문제로서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 전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는데 그 노아의 홍수를 보시면은 세상 전체를 심판하십니다. 그 세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세상에서 일부의 사람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싫으니까 도망가 버리죠. 요나가.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적국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 니느웨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제 뭐라고 전하냐면은 4절에 보시면 3장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서 이 성 전체가 니느웨라는 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망할 겁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처음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처음으로 전하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 아니고 당신이 속해 있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가치와 추구하는 바와 걸어오는 모든 방향을 결정하고 영향을 줬던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구약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소돔 땅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롯의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돌아다니면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 회개하세요. 개인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전했던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전해야 되겠지만은, 그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니느웨가, 이 세상 전체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근데 이 얘기를 듣고 5절에 보시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죠.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왕에게, 니느웨 왕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셨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7절,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 다음 9절 보시죠.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래서 지금 이 니느웨의 왕이 무엇을 느꼈냐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꼈습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 우리 도시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2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게 단순히 각각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2장 1절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어떤 각자의 개인의 그 잘못과 죄의 문제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자의 개인의 죄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분명히 그 각 사람의 죄의 문제인데, 이 각 사람의 죄가 어디에서 유래하는 거냐면 2장 2절에서 설명을 하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죠,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속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문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바,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여기는 바, 이게 전부 다 세상의 풍속인데,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자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전에는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바로 넘어가지 않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지내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 단순히 어떤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죄의 문제, 혹은 내가 죄라고 여기는 어떤 삶에서,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 아니고, 이 구원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이 장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래서 2장 36절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36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두려운 사실을 전한 겁니다. 지금 당신들이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백성의 왕이시다. 이렇게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그 무슨 일을 잘못하면 양심이 좀 찔린다. 그 양심이 찔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유력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한 질문이죠. 정말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전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했던 그 일의 그 악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려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40절 보시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 전체에 대한 문제예요. 아담 이후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생각, 이 세상 전체에 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전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그 다음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세상 전체의 지혜를 미련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지혜에 지혜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무익하고 미련하고 악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전체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알지 못한 다른 많은 것들은 아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무것도 이 지혜롭지 않다. 이 지혜가 아니다. 지혜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가보시죠.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포함이 돼 있죠. 근데 그 문맥이 뭐냐면은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그 안에서 행했던 나를 그 밖으로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과 내가 완전히 무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요나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는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하셔야 되고 다음으로 솔로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잘못하면은 요나의 모습을 빼버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만났는데 솔로몬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이 아니에요. 요나가 없으면 솔로몬이 아닙니다. 근데 이 요나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죄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 베드로는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가 건지심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니느웨의 그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과 같이 참 이 세상의 죄악이 참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음을 저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도 그 가운데 있었사옵고 이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음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로 참된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 참 저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저희로 더욱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경을 항상 열어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참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기에 참으로 무익한 것이며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는 데에도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저희에게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말씀으로만 걸으셨던 것과 같이 저희도 그렇게 걷는 참된 지혜를 저희에게 알려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